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 함께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존귀하게 여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강해 설교를 합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가 또 찾아보고 발견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쭉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순서대로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가장 좋은 설교 방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강해 설교에 유익함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첫째로 강해 설교하면 설교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묵상하며 또 발견하며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설교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그런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강해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또 이런 말씀 통해서 이런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면서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성경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 설교가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는 설교가 있을 수 있는데 자체를 잘못하면 성도들이 어떤 오해를 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는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고 또 나를 치려고 그런 말씀을 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개인을 치려고 책망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쭉 순서적으로 말씀을 강해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염려가 없어요. 쭉 1장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그 내용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사람들을 치려고 그런 말씀을 준비하거나 의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주의 종들을 영접하라, 잘 섬겨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성도들의 오해가 있을까 염려되어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의도적으로 주의 종 잘 섬기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강해를 해왔죠.
그러다가 지금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말씀은 바로 윗부분에 지난주 3일밤 예배는 바로 그 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순서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제가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그런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의도적으로 이러한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설교자가 성경에 없는 말씀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가지고 성도들이 문제를 삼으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가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고 또 섬기라고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너 부모에게 잘해 효도해야 돼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냐고요. 문제 삼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해요?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안 해요? 그것은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고 꼬인 마음으로 듣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역사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사적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오픈 마인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가 뭐예요? 열린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사적이 무슨 말인가 알죠? 몰라요? 네. 신사라는 말은 좋은 뜻이에요. 괜찮은 사람 뜻 아닙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괜찮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어요? 오픈 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답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꼬인 마음으로 듣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의 종들을 주님 대하듯이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 오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40절 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의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으로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대하고 맞이할 때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예우를 하며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영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너무나 오버하는 말씀이 아니냐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신이 되고 하나님의 사신의 자격으로서 파송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맞이하는 자세가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세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91쪽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는 말씀이 있고 또 밑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권면합니까? 바로 바울 사도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간청하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을 대할 때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귀하게 대하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4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지금 잘하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가 또 베드로를 청했죠. 베드로를 청해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들 뿐만 아니라 친지들 다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자기 집으로 들어오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그렇게 맞이했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집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맞이하고 모셔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이 전하십니까? 예수님이 전하십니까? 천사가 전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은혜에 이르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귀하게 여기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왕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요, 그렇죠. 어명이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어명을 가지고 지금 전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계급이 한참 낮아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냐? 왕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목회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이 말씀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340쪽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장로들을 존경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도 존경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목회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더욱 어떻게 하라? 더욱더 존경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목회자를 존경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믿음은 좋아. 그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내가 상금 1억 줄게. 데리고 와보시라니까. 결코 없습니다. 반면에 목회자를 존경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믿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별로 아닌가 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인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대하듯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더욱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직 주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섬겨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은 41절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4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선지자의 이름이란 뜻이 뭐냐?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즉 선지자가 능력이 있는 선지자이든지 능력이 없는 선지자이든지 상관없이 선지자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접하라는 뜻이고, 선지자다운 인격을 갖추었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선지자 타이틀 하나만으로,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접하라는 뜻이고, 선지자가 나에게 특별히 잘해주고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선지자 타이틀 하나만으로, 선지자라는 이름, 이유 하나만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의 종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뭐 선지자, 사도, 제사장 등 그런 주의 종을 가리키는 말이란 그런 뜻입니다. 의인도 역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나하고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의인이요, 주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영접하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 평가할 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인 목회자를 평가할 때도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많은 목회자는 대단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대접을 잘하지만, 그렇지 못한 목회자는 소홀히 여깁니다. 또한 인격이 훌륭한 목회자는 존경하고 신뢰하며 대우를 잘 해주지만, 그렇지 못한 목회자는 시시하게 여기거나 무시해버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있는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영접을 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못한 목회자도 존귀하게 여기고 영접해 줄 것을 원하시며, 인격이 훌륭한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영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도 존경하며 영접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의 종이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죽이려다가 안 죽였습니다. 옷자락만 뺐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자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은혜도 올라오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자세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인격적으로 훌륭하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권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적인 권위가 있고 인격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위치적인 권위는 뭡니까? 바로 왕, 대통령, 아버지, 선생님, 목사님, 사장님 등의 타이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권위는 뭡니까? 인격이 훌륭하냐 아니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왕이나 대통령다운 인격을 갖추었느냐 아니냐, 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버지다운 인격을 갖추었느냐 아니냐. 그래서 인격적으로 갖춰졌으면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지 못하면 무시하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왕다운 인격을 갖추고, 대통령다운 인격을 갖추고, 아버지다운 인격을 갖추고, 선생님다운 인격을 갖추고, 목사님다운 인격을 갖춰야만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고 존경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나 대통령 또는 아버지, 선생님, 목사님다운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왕이다 또는 대통령이다,
아버지다, 선생님이다, 목사님이다, 그런 타이틀 하나만으로, 위치 하나만으로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인격을 갖춰야 아버지라 인정합니까?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억울합니까? 예?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해주고 아버지로 존중하는 것이 억울합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들이 아들다워야 아들로 인정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아들이 내 아들다워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걸 아들이라 부르고 인정해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 자식으로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부모는 그러잖아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자식으로 다 인정합니다. 받아줍니다. 수용하고 용납합니다. 근데 왜 자식은 못해? 자식은 왜 그렇게 못하냐고. 아버지 다워야 되고 부모 다워야 되고 왜 그런 요구를 해요? 그건 모순인 거예요. 그렇죠?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자기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엉터리 성도라도 다 인정합니다. 받아줍니다. 수용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목회자다워야 돼요. 목회자답게 웃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잘못입니다. 모순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요,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기며 영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영접하며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존귀히 여기며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섬길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선행을 기억하시며 상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을 위한 작은 섬김도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상을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영접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면서 너희에게 너희 전대에 금은 동을 가지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을 전도여행에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맨손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냐? 가서 얻어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영접받으며 대접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일꾼이 저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잖아요. 대접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복음 전환자로 하여금 당당하게 대접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할 때 복음을 듣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여기며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1절 273페이지. 하였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과하다 하겠느냐? 과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걸 거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로부터 물질의 섬김을 받고 영접을 받는 것이 과한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이나 목회자를 영접하며 물질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오늘 마태복음 그 10장 본문에서는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상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의 종 잘 섬겨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옛날에 지금부터만 4, 50년 전 3, 40년 전 4, 50년 전 옛날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잘되고 부자 됐어요.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성도들은 그야말로 주의 종들 목회자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습니까? 예수님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하심으로 잘 됐습니다. 옛날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 신방한다면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음식 준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복 안 주시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신방한다면 오지 말라고. 왜? 귀찮다는 얘기예요. 목사를 귀찮은 존재로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 담임 목사를 자기 성가시게 하는 귀찮은 존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이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한다면 주의 종 잘 섬기세요.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접받고자 이런 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 잘 섬긴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의 종 잘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주의 종 영접하고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잘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신령한 것을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마땅한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고 안악해서 그럴 줄을 몰라요. 안 해요. 그래서 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상 받을 욕심으로, 축복 받을 욕심으로 잘하게 하겠어요. 구원과 상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과 상급. 상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상이 있지 않습니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이 있는 거 당연하겠지만 왜 상이 꼭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악하고 어리석은 거 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때요?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악해요. 다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조금 지나면 다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상과 축복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엉망이니까. 어쨌든 주의 종을 잘 영접하고 잘 섬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믿음의 자세로서 주의 종을 그리고 목회자들을 영접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주님 대하듯이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의 종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의 종을 존귀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대로 또 깨달은 대로 결심한 대로 기도하겠습니다.